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원망하였던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적인 홍해 사건을 지금 체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어제 홍해 사건은 두 가지 놀라운 이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바닷물을 가르신 거, 하나는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새 길을 열어주시사 새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이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닷물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런 환경이 놀랍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환경, 완전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도 놀랄진데 당시에 그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었던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원망의 대상을 경외의 대상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왔을까요?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찬양도 아닙니다. 감사 찬양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제가 부흥회를 경험하고 있다. 매일 밤마다 지금 부흥회를 경험하고 있는데 찬양이 늘더라고요. 예, 찬양이 느는 걸 경험합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저의 찬양에 대해서 저분들이 어떻게 생각했구나. 이렇게 큰 웃음이 나올 줄이야. 예, 여기는 상상도 못했는데. 자, 근데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이 왜 나올까요? 감사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 찬양이. 이유는 왜냐면 다른 게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지난 한 주간 승리 주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바로 응답이 되었고, 누군가는 좀 지난 다음에 응답이 되었고, 누군가는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마음에 낙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기도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알아주시사 당신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내가 응답하였다라는 금성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이제 생기냐면 기대감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있는 모습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할 모습, 지금 있는 모습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실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이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감사 찬양 나오는 것이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입술에서 또 뭐가 나오게 될까요? 감사 찬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하면 찬양이 나오게 돼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 찬양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 찬양에 무엇이 있습니까? 경험도 있지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대하심.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감사도 있지만 앞으로 베푸실 거에 대한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시길 바래요.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금 현실을 계속 보게 할 것입니다. 소망을 잃게 할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반드시 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이 역사하는 그곳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곳이 천국으로 화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소망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가 들어있는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함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대함이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홍해 사이에 갈라진 그 마른 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홍해 기적하면 반드시 무엇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른 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마른 땅을 통해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반해서 대적자인 애국 군대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싸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왜 어려워집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우리가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은 내가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이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장소가 거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이 그 영혼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대적하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단의 권세를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홍해의 깊은 바다 속에 애국 군대는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동적인 구원하심, 그냥 구원하심이 아니죠.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동감 있는 현장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마른 땅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젖은 땅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물속에 수장되는 거, 극과 극의 상황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살아있는 구원하심과 승리의 체험을 결국 감사 찬양의 노래와 춤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는 오늘 감사 찬양 첫 번째, 내일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찬양을 부른 때와 부른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그 대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절부터 12절까지는 홍해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홍해 도하 사건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찬양의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찬양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찬양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그 시간, 그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 때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그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근데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학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때에 하나님이 시험을 보게, 테스트를 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하는 거죠. 결국 이건 무엇입니까? 사명을 주신 이가 누구시고, 그리고 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언제 찬양을 했는지를 우리의 찬양의 가사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엇을 묘사한다고요? 그 안에 사건들 구체적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던 CCM을 부르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상은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오직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때때로 감격하잖아요. 근데 찬양을 드릴 때 먼저 기도로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물론 이 역사가 항상 감격은 되진 않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든, 고난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든, 기쁨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쁨의 행위, 기쁨의 결과, 또는 고난의 행위, 고난의 결과, 여기에 도취되어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섭리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기도나 스스로의 입술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인본주의적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결과물만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결과물만 가지고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신뢰하심, 그것을 녹이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때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크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네, 보통 찬양 언제 하죠?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정말 기뻐서, 이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이것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때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행하실 크신 일들에 대해서, 행하실 미래적 시점을 말씀드렸죠.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반드시 크신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왜 우리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면서, 항상 제가 드리는 기도 아마 들으신 분은 계실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면서 살라고, 실족하면서 살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능력의 삶. 그렇습니다. 능력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해야 된다는 거죠. 과연 어떤 능력의 삶을 경험하게 하실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일 것인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삶과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것인지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한다는 거죠. 또는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두고서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서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와 감사함을 담은 우리의 찬양은 이것을 듣거나 같이 부르는 자들에게도, 너무 놀라운 것은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에서 찬양팀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우리도 때로는 막 거기에 감동돼서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막 우리도 기뻐서 같이 박수치면서 찬양하거나 율동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같이 동화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얼만큼 만나느냐.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들 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서 찬양을 도와주신 분들, 그 목소리에서 사실 영성이 드러납니다. 그 목소리에서 감정이 드러나요. 그 목소리에서 삶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데포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게 결국 누구의 유익이 됩니까? 우리의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이. 예, 맞습니다. 찬양팀이 그렇게 중요해요. 반주 역시 마찬가지죠. 이 반주에 다툼이 있었는지, 반주에 기쁨이 있었는지, 그게 갸우뚱 안 하셔도 돼요. 예, 우리 집사님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집사님은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줄이야. 네, 네, 네. 근데 이 반주에도 그게 드러납니다. 드럼에도 당연히 그게 모든 악기에도 다 드러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찬양이 간접적인 체험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성을 더욱더 풍요롭게, 더욱더 충만하게 고양시켜주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비단 입술로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찬양이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도들은 그 기쁨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중한 기독교 신앙 양식.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귀중한 기독교 신앙 양식이 바로 찬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교회 음악극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찬양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양시켜서 신앙의 감동과 확신을 거듭 확대하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재생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재생산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쓰면은 전도나 선교에 씁니다. 그렇지만 찬양도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찬양하신 분들의 보통 얼굴을 보곤 합니다. 얼굴을 보곤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이 사실 드러나요. 이 찬양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이 어떤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찬양하신 분의 얼굴이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을 안 하거나 찬양하신 분의 얼굴이 만약에 짓눌려 있다.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왜일까요? 기쁨으로 드려야 될 찬양인데 무엇이 저분을 그렇게 누를까? 이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분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는 왜냐하면 찬양하시는 분들의 영성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그거 누를까? 그 사단의 그 권세에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왜요? 그분으로 인해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찬양을 통해서 영적 재생산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사실 이제 이 라파금이라는 가야금 단체에서 이렇게 사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방에 가서 이 가야금 연주를 해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분들조차도 거기에 동화되는 걸 봤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연주잖아요. 가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화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찬양의 가사에 그 음률에 동화된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제가 뭘 느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사실 그때부터 찬양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맞아요. 찬양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양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은 더불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영적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모세가 바로 이러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출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홍해 도하하고서 이 모세 찬양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홍해 도하 사건이 그냥 하나의 일시적인 그냥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고양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영적 경각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찬양이 결국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이 모세 찬양 가지고 이틀을 할애하고 있는지. 사실 생각 같아선 더 할애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 잠깐 팁을 드렸잖아요. 오늘 것만 해도 2가지로 나눠진다고. 그 얘기는 저는 원래 몇 가지를 지금 나눈 거예요? 6가지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시간적인 걸로 안 되겠다 해서 지금 2가지로 뺀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광야의 그 험난한 그 광야길을 지금 모세는 하나의 영적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자신이 하나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는 기본 자세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홍해도하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에 했어요. 바로 그날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모세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어디에 강조를 했나요? 이때 이 노래로, 여기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이 뭐냐면 벅찬 승리의 그 감동이 채 사라지기 전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도 조금 너무 뒤로 이제 뺀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거의 즉시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마자 감격이 밀어닥치자마자 뭐부터 한 거예요? 찬양부터 딱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당일 그때에, 구원받은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즉시로 바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니,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항상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 지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둔한 입술과 우리의 짧은 혀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찬양하기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늘 항상 신실하게 찬양한다? 좀 요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지금 뭐예요? 우리는 항상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찬양은 아니고 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해 주신 그 순간 항상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 우리 아데포의 권성 여러분들, 우린 천국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찬양, 그죠? 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찬양은 천국에서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사랑 우리 아데포의 권성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하죠.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찬양하세요. 찬양에 뭐가 두 가지 모으라고요? 기대함으로 찬양하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세요. 그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찬양하시는 겁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양하시는 거예요. 찬양에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아니 오늘 다 기억하시는 게 좋겠지만 다른 거 기억 못해도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기대함으로, 베푸시리를 기대함으로, 그리고 나의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함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느린 찬양이 되든 빠른 찬양이 되든 동일하게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으로 갈 거잖아요. 천국에서 매일같이 찬양을 드릴 거잖아요.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끌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먼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내가 속해 있는 시간과 속해 있는 장소가 천국으로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찬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전능하고 전지하시지만 그저 먼 거리에서만 바라만 봐야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와 밀접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친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동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거라는 거죠. 모세 역시도 바로 그러한 자신과 절대 고백하실게요. 끈끈한 관계.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즉 1인 지금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6번이 나와요. 6번이. 나의 힘, 7번이네요. 왜냐하면 노래도 나의 노래가 생략됐거든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찬송할 거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는 애굽인들을 몰살시켜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방인에 불과해요. 세상에 미련한 자입니다. 연약한 자예요. 천한 자예요. 아니 강팍한 자예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도들에게 지혜가 되어주셨어요. 의로움이 되어주셨어요. 거룩함이 되어주셨어요. 구속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만 찬양하고 내가 좋지 않을 때 찬양할 수 없다. 그건 이미 내 찬양의 대상이 내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능력과 세상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들을 바라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자들로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러한 자세를 가진 자들이 어떠한 찬양을 드리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바다에 던져 멸하셨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천하무적이었어요. 어떻게 범접할 수가 없는 애국 군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무참히 내던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오른손으로 친히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그들의 교만을 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령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애굽의 교만을 용서치 않으셨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마침내 그들을 영원한 멸망에 처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고 그의 손에서 지으신 바되 모든 만물과 피조세계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겸손한 자입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교만해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멸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주께서 진노를 바라셨다라는 거. 7절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의 불길이 애굽을 향해 쏟아 부어진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신 능력을 드러내시는 동시에 대적을 향해 불같은 분노를 쏟아내신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서는 높이가 언덕같이, 그러니까 사람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 언덕같이 쏟아오르고 있습니다. 엉킬 일이 없이 유수의 이름을 잘 유지하던 그 바다의 물이 서로 엉키게 될 정도로 주님의 진노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움직여서 자신의 분노를 바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9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이것이 지금 사단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원수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나요? 자신이 소유한 물건 취급하고 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칼을 빼내어서 그들을 멸하고 짓밟기 위해서 뒤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는요, 우리를 자신들이 소유한 물건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물건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를 자신들의 어떤 니즈와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겨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그 가운데 어르고 달래서 자신들의 니즈에 맞게 이용해 먹고,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칼을 빼내어 이스라엘을 멸하고 짓밟기 위해 뒤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온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자신의 것처럼 빼앗으려고 드는 도둑이자 강도와 같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애굽을 속지 떠나야 합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 발 하나를 담그고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세상에서 속히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르고 그분의 두 팔을 피난처 삼아 구원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에 이러한 의지가 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갔지만 이제 돌아왔으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속히 안기겠습니다. 이 찬양이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5월의 찬양이었어요. 이게 바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찬양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지만 이제 주님께로 왔으니 의지를 다지는 거예요. 내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 세상에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삶에 대해서, 익숙한 노예에 대해서 향수조차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나요? 모세의 찬양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굽의 삶에 대해서 향수조차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린 뒷일을 알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저지를 범죄는 몰라서 지은 겁니까? 알고서도 지은 겁니까? 알고서도 지었어요. 이미 모세는 찬양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애굽에 향수조차 가지면 안 돼.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찬양으로 이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모세 찬양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은 근데 그 찬양을 무시했어요.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주시고 찬양을 리딩해 주신 분들의 입술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들이 주제 찬양으로, 참고로 저의 의견을 묻지 않아요. 저의 의견을 절대 묻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하고서 그냥 딱 가져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신뢰해요. 왜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했어요? 기도하고 가져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같이 옆에서 찬양하시고 반주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전 더 세밀하게 봅니다. 아, 지금 이런 부분들이 채워져야 되는구나. 아,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가야 되는구나. 아, 이런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뭐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찬양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사랑 우리 아데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곳곳마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단 제 입술을 통해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집사님이 대표기도, 권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실 때 그 기도를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도 증거합니다. 방송팀을 통해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곳곳마다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삶에 대해서, 그 익숙한 노예의 삶에 대해서 향수조차 가지지 말라는 이 모세 찬양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출애굽의 기쁨을 노래했다가 다시 현실의 어려움과 난관이 발생했다고 해서 자신이 뚫고 나와야 할 그 거처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향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명지를 향해, 주님께서 안배해 놓으신 그 길을 나와 걸어갈 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드리게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땅을 걸어갔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그제서야 분별하며 들을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거짓 신들의 배후에는 여호와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의미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 찬양 지금 또 왜 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유일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모든 거짓 신들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이미 모세는 얘기했어요.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신 분 없습니다. 찬송 받으실 만한 위엄 있는 분도 없으십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어요. 허탄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사탄을 따라버렸어요. 하나님 마음을 근심케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분노케 했어요. 오늘날 일부에서도 다른 종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 다운론을 주장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또는 결국에는 이 하나로 도달하는 건데 이게 좀 길이 좀 다르면 어떠냐, 결국 이거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다른 길 가는 거 왜 그게 다 틀렸다고 얘기하냐, 너희만 진짜냐, 예, 그거를 주장하면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왜 우리가 혼탁해지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은혜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익숙하거든요. 인본주의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익숙하거든요. 인간 중심, 인간 기준, 인간 가치관이 본능적으로 익숙하니까 은연히 은근 중에 끌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신 일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그게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인지를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진실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찬송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과 삶의 행태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천국을 사모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께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게 될 날이 또 속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바로 꺼놓기는 이 시간 우리는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간구하는 모든 간청의 기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되고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